이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예.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곳을 읽어도 거기에서 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책이 구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마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읽으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했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나? 어떤 의미적인 상징적인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형이라 그러고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은 모양으로 색깔로 또는 장소로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구약이.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참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다음에 모세의 시대에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 성전이 돼요. 이 성막과 성전이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당시 예수님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기도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도다 하고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이 바라시며 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의 상을 뒤집느냐? 선지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네. 그 성전은 46년 동안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아직 미완성이야. 다 완성된 것이 아니야.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그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직접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의 몸이라. 성전이 자기의 몸이라 그래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 배우겠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집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즉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찢어진 육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성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뜰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번제단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심을, 물두멍을 통해서 성결하고 정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떡상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금동대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성막은요 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시점에 성막에 제시한 이 모든 성물들처럼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3번씩이나 강조하신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하, 구약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정확한 시점에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장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달라져야 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건성건성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성건성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그분 앞에 숨겨진 것이 없고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성막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여러분 깊게 상고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번 집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 왜 필요해요? 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같이 있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해서 쏙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 버리시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우린 다 죽어버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우리가 송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리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예. 자,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잖아요. 한자 쓰는데 예, 우주에 대해서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집우, 집주 이렇게 쓰죠. 사실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하나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지구를 택하시고 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지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질서가 산산조각 난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방법을 좀 바꿨어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그냥 소통하는 것, 그냥 만나는 거지만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려면 그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무엇을 선물로 주시며 나타나셨냐? 가죽옷을 주시고 나타나셨어요. 가죽옷을. 죄를 범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죄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거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려고 내려오시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죽옷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 가죽의 주인공이 뭘까? 예, 대부분 우리는 양가죽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양가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양가죽이라고는 명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으니까 양가죽일 것이다. 뭐 소가죽이면 어때요? 자, 양가죽이라고 우리가 볼 때 양가죽이 생기려면 양이 죽어야 돼. 소가죽이 생기려면 소가 죽어야 돼. 자,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죽어줘야 돼. 대신 피를 흘려줘야 돼. 예, 양가죽이 생긴 건 양이 죽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왜 피를 흘리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예,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생명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 우리의 피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결국은 무슨 옷이에요? 피의 옷이에요. 피의 옷을 입혀주신 거야. 이 가죽옷, 이 피의 옷이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죽옷의 실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만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가죽옷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냐? 이제 피를 흘려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지 일반 전 세계의 역사나 문화와 지리, 문학 이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구속사.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계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936세까지 사는데 자녀를 가인과 아벨만 낳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미 가인 아벨 그 시대에 이미 그 주변에 자손들이 많이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이끌어 가시니까 누구만 기록해요? 가인과 아벨만 기록하는 거예요. 네.